할렐루야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 칭찬받은 큰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침묵하시고 제자들이 방해도 하고 또 예수님 거절하시고 자존심 상하게 너는 개다, 그러한 이야기도 듣게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결국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고 힘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소원함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으로 그 소원을 이루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8월 한 달에는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속회를 방학한 속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이는 속이 몇 속이 안 되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속회 교환을 6월절에 대한 속회 교환을 계속 만들어서 내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6월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6월절의 음식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8월 한 달 속회 공과를 준비하면서 나눠드리면서 모임을 갖지 못한 속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6월절, 초막절, 77절에 대한 규례가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집을 떠나서 정해진 자리에 가서 먹고 자면서 반드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6월절의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6월절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도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남자들이 먼저 집을 떠납니다. 소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날에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밤에 철야를 하며 제사를 드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7일 동안을 무교병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마지막 날에는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를 부르며 찬양하고 성회로 모이고, 그날은 노동을 금하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6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6월절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뭐냐?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이 없고, 왜 감사가 없고, 왜 자랑거리가 없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강권하는 역사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나약한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출애굽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뤘으니 군대를 조직해서 애굽의 군대와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기고 당당하게 걸어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바로 왕의 마음이 얼마나 못되고 변덕스러운지, 첫 번째 재앙을 당하면서 가라, 그래 놓고는 멀리는 가지 말아라, 남자만 가라, 사람은 가도 좋지만 물질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마지막에는 군대를 보내서 다시금 그들을 데리고 오게 하는 이런 바로 왕의 못된 마음과 계략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된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도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이 뭐냐? 죽음의 재앙이 나의 집을 넘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는 것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벽돌짓게 하고 채찍질하면서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종벌이도 하면서 종살이를 시키고 있었던 그들을 하루아침에 다 내보내면 애굽 땅에 누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완악한 방법으로 출애굽을 하는 것을 방해하였던 바로 왕,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것은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들을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은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가서 생명이 보장받는 그런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 이것이 유월절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재앙의 세력들이 우리가 부르지도 않고 초청도 안 했는데도 우리에게 얼마나 쉽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덮치고 쓰나미처럼 우리를 휩쓸고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우리 부암의 식구들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마음 아프고 또 힘들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의 얼굴들이 쭉 필름처럼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런 재앙이 틈타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쓸어가지 못하도록 넘어가도록 그런 구원의 은총을 받으려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월절을 통한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월절의 축복을,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월절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축복을 받기 전에는 나라는 애굽 땅에서 살았고 왕은 바로가 왕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애굽 땅에서 애굽의 음식을 먹으면서 종살이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유월절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왕이 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살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주인과 왕을 만나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얻는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 저의 고향은 강화도니까 강화도에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밤만 되면, 지금은 좀 덜한데 맨날 어버이 수령 찬양 나오고 어버이 수령, 그냥 경외하는 어버이 수령 얘기 맨날 그 소리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북한의 김정은 밑에 있는 이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이도 젊은데 얼마나 포악한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 애굽의 왕이 자신들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냥 시키는 대로 종로로 타며 살아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채찍이 더 가까이 와 있었고, 부유함이 아니라 굶주림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고, 존중받는 삶이 아니라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노예처럼 그런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았던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7번 넘어져도 가까이 오셔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중에는 사랑하다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만나는 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6월절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은총을 어떻게 받았느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실력,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이 6월절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첫째는 6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요단강에 가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사도 요한이 나이 90이 되어진 할아버지가 되어졌을 때에 밤무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 밤무섬이 돌로 다 된 그 밤무섬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거는 캄캄하고 벌레들이 득실득실하고, 그 캄캄하고 그 동굴 안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 어느 날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면서 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천국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옷들을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환난에서 나오고 큰 재앙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자신의 노력이나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가 얼굴에도 온몸에도 묻어 있었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국문을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놓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는 그런 광경의 모습입니다.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문에 입성하는 구원의 길은 내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누룩 없는 빵, 그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참 먹으면 맛있는 빵이 되어지는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딱딱하고 맛도 없는 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파괴시키는 죄다, 죄악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맛있는 빵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죄가 들어간 빵, 그 빵은 먹어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성공했는데 죄를 지면서 성공했다. 그것은 헛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 같은데 죄가 내 삶의 자리에 너무 많이 나를 더럽혀 놓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되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겉은 번드러한데 온통 마음속에는 온통 죄악된 생각, 이것으로 가득 찬 것, 그 누룩을 따라서도 아니 되고 먹어서도 아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겐 누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또다시 누룩에 들어간 빵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백성은 누룩이 없어야 하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느냐 못 되어지느냐, 우리는 여기에 많은 관심들 갖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성공에 만약에 누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성공 가운데, 내 행복 가운데 누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의 자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보혈을 믿고 죄 용서 받고, 그리고 다시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쓰고 애쓰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까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매일매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 매일매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또 허물과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들을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이다,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유월절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많은 고생을 했지만 분명한 사실, 애굽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조상들이 살아왔던 땅인데 이제는 나의 태어난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애굽인데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언젠가는 멸망받고 심판당할 세상을 떠나고, 다시 말하면 너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만 붙들고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소망 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있게 달려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받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땅 위에서도 유월절의 축복도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지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아까 시작하면서 왜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감격이 왜 이렇게 없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함의 성도들 모두가 다 되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듣지만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유월절을 통한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 삼고 힘있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줄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